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지? 이런 생각, 그런 막막함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뭔가 계획대로 안 될 때 말이죠. 이 노트가 바로 그 부분을 다루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대다수가 메시아를 거부했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건가? 성격이 아주 크고 어려운 질문이죠. 내비게이션이 막 이상한 길 알려주는 것 같고 그런 기분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노트를 통해서 로마서 11장이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거룩하심, 그리고 궁극적인 자비하심,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혼란에서 경이로움으로 가는 여정인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노트 시작이 아주 단호해요. 바울이 딱 잘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증거로 내세우잖아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막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뒀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 통찰, 남은 자 사상입니다. 아, 남은 자. 네,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남은 자가 뭐 잘나서 남은 게 아니라 노트 6절에서 강조하듯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이라는 점이에요. 아, 잠시만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얼핏 들으면 남은 자만 선택받고 그럼 나머지는 버려진 건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실하심이죠? 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을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하나님이 소수를 남기신 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하.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도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진다. 아유, 흥미롭네요. 다음으로 노트가 아주 생생한 감람나무 비유를 들잖아요. 여기서 되게 놀라운 역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비유를 보면 뿌리가 있죠.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고요. 네. 그리고 믿지 않아서 잘려나간 원래 가지,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고, 거기에 이제 접붙여진 돌감나무 가지, 이게 바로 이방인 신자, 즉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냥 거저 주어진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노트는 바로 여기서 아주 강하게 영적 교만을 경고합니다. 아, 교만. 네, 접붙여진 가지인 이방인들한테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다,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거다, 이렇게 상기시키죠. 맞아요. 18절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동시에 준엄하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서 있다는 사실이 교만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경외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은혜를 받았기에 더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통찰로 가볼까요? 바울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려고 이 신비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네, 신비. 그 신비라는 게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한시적인 상태라는 거죠. 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역사의 흐름을 꿰뚫는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3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다. 아,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에 두셔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이 결국에는 불순종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게 그래서 노트가 강조하듯이
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경탄과 예배군요. 그렇죠.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 정리해보면 이 설교 노트는 로마서 11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네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방인의 구원,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또 타협 없는 거룩하심,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바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심판보다는 자비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실패처럼 보이고 불순종처럼 보이는 상황조차도 그분의 더 큰 자비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라면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이나 혹은 세상에 풀기 힘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 관점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아, 관점의 변화. 네, 그 속에서도 혹시 아주 희미하게라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